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거양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성도들은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이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라는 것은 손가락, 발가락, 팔과 다리, 눈, 코, 입, 귀 등등 각각이 지체인데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 몸에 있는 지체와 그리스도의 지체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은 병들고 약하고 또 쇠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제가 볼 때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같은 연배의 분들을 만나시면 언제나 동안이시고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은 저희 두 딸이 저보고 되게 젊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젊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기분이 좋아요. 또 이렇게 뭐 방송이나 그런 데 이게 사람이 나오고 그 밑에 자막으로 몇 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면은. 근데 거기에서 저하고 같은 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얼굴 이렇게 보면서 아니 아빠는 왜 더 젊어 보이지? 그러면서 막 저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젊어 보이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지체이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굴도 젊어 보이고 또 육신도 강건하고 그리고 매사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체는 다양하고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격도 다 다르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한 방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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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어받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성이 있지만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셔서 빨리빨리 일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그냥 천천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피택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가 바닷가여서 식사하고 나온 다음에 바다 풍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나와가지고 우리 저 배도 부르고 경치도 좋으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좀 걸어갑시다. 그 산책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리 아픈데 뭘 걸어? 찬바람 부는데. 그냥 차 타고 집에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차 타고 집에 가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 3명 정도 계시고, 우리 좀 산책 좀 합시다 하는 분이 다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 걸어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서로가 다르고 다양하시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또 그러셔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아지시면 또 목사님 또 당회 운영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걱정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작은 다양성은 있지만 그 다양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다툴 이유도 없고 고집 피울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저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그러나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그러나 괜찮다.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서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죠.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자라는 것인데, 오늘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요, 같아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아지다라는 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지체가 된다라는 말은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그러니까 이 앞부분, 6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셔서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 개개인의 개성과 또 성격과 은사와 또 삶의 배경과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남 선교회 회원님들은 서로를 보실 때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좀 다른,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래? 왜 안 고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분에게 맞게끔 내가 좀 섬겨주고 내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꼼꼼하시고 어떤 분은 허둥대시고 어떤 분은 침착하시고 어떤 분은 급하시고, 그런데 이 침착한 것도 은사고 급한 것도 은사고 꼼꼼한 것도 은사고 허둥대는 것도 은사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요, 어떤 한 결정을 딱 할 때에 그 성교회에서 그 일을 결정할 때에 침착하신 분들은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만 곱씹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자꾸 검토하고 그래요. 근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그걸 보면서 답답하죠. 아니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래? 어느 세월에 할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먼저 그냥 툭 질러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꼼꼼하신 분과 허둥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허둥대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은요, 그런 허둥대는 것 때문에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감당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탁 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탁 내딛는 그 사람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죠.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했던 그 행동이 그 첫 믿음의 행보의 첫 걸음이었다. 그런 발자국을 찍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은혜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6절에서 8절 말씀을 저는요, 이 은사들을 지체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데요. 저는 이 예언하는 은사를 예언하는 지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언하는 지체. 그래서 여기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명쾌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깨달은 것을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분인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도 이 예언의 지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지체입니다. 이 섬기는 지체는요, 유난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능력이 많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도 많고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섬김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여러분도 다 거두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지체입니다. 가르치는 이 지체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인데, 목회자나 교사나 구역장 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지식이 인간적으로 뭐 책을 읽거나 깨우친 것 그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능력을 가져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져서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월등한 그런 능력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지체입니다. 넷째는 위로하는 은사인데, 위로하는 지체를 가진,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위로하는 지체이죠. 요즘 같은 때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지체, 섬기는 지체, 그리고 예언하는 지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셔야 되겠지만은 교회에는 위로하는 지체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옵니까? 위로받으려고 오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오고 또 예배 가운데 힘을 얻으려고 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다 겪어봤는데 그거 별것도 아니야. 아유, 엄살 좀 그만 부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유,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힘들었겠네.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같이 공감해주면서 내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우리 같이 힘냅시다. 힘냅시다. 뭐 그런 그 몇 마디로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위로의 은사, 위로하는 지체.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지체예요. 이 구제하는 지체는 구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인데,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콩 한 쪽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구제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눠줄 때 기쁨을 느끼고 내가 갖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더 감사와 내 삶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 삶의 이유를 깨닫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은사를 하는 분들은 부자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구제를 많이 할 것 같죠? 부자들은 더 구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주머니는 꽁꽁 묶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돈보따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하는 분들은 구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고 나누는 기쁨을 깨닫는 분들인데 신기한 것은 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대. 10,000원짜리. 여러분 그 혹시 걸어가다가 돈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근데 10,000원짜리를 주었는데 딱 죽기 전에 이렇게 받겠죠. 주를 받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울까 아니면 놓고 갈까. 고민이 생기다가 그래가지고 일단 줍자 해가지고 주웠다는 거예요. 주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 출처를 알아야지 누굴 찾아줄 텐데 이 출처를 모르니까 누군가 가서 찾아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그냥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이 10,000원인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10,000원이 100배의 축복으로 그분에게 임하게 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니는 직장에서 보너스가 남편이 받아왔는데 100만 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딱 줬더니 간증하기를 내가 10,000원을 받아가지고 그 10,000원을 하나님께 심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주셨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남의 얘기니까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지. 전혀 감동도 안 되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궁금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단돈 10,000원이라도 그 10,000원을 하나님 뜻대로 심고 기다리면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되고 그 구제하는 그것이 마중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다스리는 지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은사죠.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또는 다스리는 지체들이 사람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섬기고 낮아지고 또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그런 모임이나 성교회나 구역이나 조직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괜히 남을 누르거나 막 통제하거나 간섭하거나 뭐 이렇게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요, 그 조직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에게나 주시는 그런 은사는 아닌데, 이런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하고 또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긍휼의 은사라 그랬어요. 이것도 긍휼의 은사를 받은 지체, 긍휼의 지체인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특별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지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슬픔에 동화되어서 나도 이제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의 긍휼의 마음을 마음에 품지만은
그러나 늘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뭐 중직자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갑자기 막 디프레스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침체가 되고 갑자기 신앙이 다운되고 우울증이나 뭐 그런 좌절감이나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나에게 이 오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할 그런 창구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 말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 창구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셔서 이제 사진 탁 찍으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탁 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차 마시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 좋은데 가가지고 차도 마시고 경치도 구경하고 하면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목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목회의 방향이나 그런 거를 너무 여기에만 깊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병에도 걸리고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과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울고 슬퍼하면서 그러는 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빠져나왔는데 나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빠져서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무언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사순절도 끝났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이 어려움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7가지 은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은사, 이것을 다양하게 주셨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주신 이유는 교회는 하나지만 성도는 여럿이고 은사도 저마다 다 다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성격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지체이지만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오남성교회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성격도 다르고 또 여러 생각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도 다 다르시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들을 묻어두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하시되,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한 우리 은사 활용과 또 충만한 신앙생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